작년 6월 달인가요? 우리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들 뵙고, 또 저번에 우리 토론토 폴리스 와서 했었을 때 잠깐 뵙고, 지금 이제 또 세 번째 뵙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얼굴이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시죠? 그렇게 부족한 종을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 먼저 같이 잠깐 나누고요. 선교 보고 그 뒤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이 그 소나 양을 값을 매기는 방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의 상태나 건강 상태 아니면 무슨 품종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팔기 전에 이제 양이나 소를 그냥 방치를 해서 풀을 뜯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풀을 뜯으면서 그 양이 하는 그 습성, 그 버릇, 그것을 가지고 값을 매긴다고 하네요.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양이나 소가 열심히 풀을 먹고 있습니다. 풀을 먹는데 어떤 소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먹습니다. 어떤 소나 양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소나 양의 값을 더 많이 쳐준다는 거예요. 히말라야는 저지대에 이 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래로만 내려가는 습성을 가진 소나 양이 있으면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버릇을 가지고 그 소가, 그 양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분명히 주인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소나 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위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높은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아래로만 삶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장씩 그 책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파랑새라는 그 글을 쓴 벨기아의 극작가 메텔링그의 이제 말인데, 혹시 들으시면서 성도사님 그 아주 괜찮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인생의 한 그런 책을 쓴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쓸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야, 나만큼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동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우리 시온성교회. 야,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보면, 야, 인생 무슨 전집을 써야 돼, 전집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곡도 많고 시험도 많았고, 와, 정말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정말 듣기만 하면 눈물이 절절절절 흐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역시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 와서 이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얘기했죠. 내 조상들의 이제 나이에는, 그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마치 답을 알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것이 과연 인생일까?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외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나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시 아니하였다.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후회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걱정이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요? 그곳으로 갈 때에 자기의 모습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왜요? 그때는 내가 왕자였잖아요. 권력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광야에 와서 양치기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양치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기적이 있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니 땅에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잖아요.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야, 이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너의 손을 품 속에다 넣어보라. 그리고 또 빼보니까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른 곳이 안 들고 딱 그 손만 들었죠. 기가 막히죠. 근데 다시 또 그것을 넣었다가 빼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이 예전처럼 하얘졌어요. 정말 대단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그의 손을 사용하셨을까? 전 거기에 사실은 의문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으세요? 전 그런 의문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모세를 콜링을 하는 순간이라면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한테 땅이 쫙 떠나지 한다든지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천군 천사들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모세가 의심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것만 사용하셨어요. 희한하죠? 왜 그러셨을까? 양치기는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애굽 사람들은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격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건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양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전에 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여기 토론토 대학교 지질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호주에서 양치기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전파하고 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양치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양을 돌보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양들 풀어놓고 방목해놓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양 하면은 양털, 하얀 양털이 생각나시죠? 근데 그 양털을 하얗게 가꾸기 위해서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찐득이가 생긴대요. 그걸 계속 빚어줘야 된대요. 계속 빚어주지 않으면 찐득이가 생겨요. 그 양털이 또 이렇게 엉키면서 자기들끼리 붙어갖고 엉켜서요, 그 양털 안에 거기 파리들 아니면 무슨 막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양털이 서로 뭉치면서 넘어져갖고 양이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신다면,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수개월 동안을 그 양들이 올 자리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땅을 직접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곳에 최대한 다른 것들을 치우고, 그 양치기의 손은요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치기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양치기 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어디에서 양치기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2배, 3배, 아니 100배 이상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그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혔겠습니까? 음식도 남이 먹여줬겠죠.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활쏘기 연습하다가 좀 굳은 살이 박혔겠죠. 그런데 그의 지금 손은 어떻습니까? 온통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에요. 40년 동안 그 양치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들 자기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굳은 살이 박혔습니까? 투박해고 뭉툭해졌고 볼품이 없고, 내가 옛날에는 꽤 괜찮은 잘 빠진 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손이 쭈글쭈글하고 이상한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던 모세의 손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뭘까요? 지금 지팡이를 구하려면 어디를 가시죠?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켓 가서 이렇게 지팡이 구하시죠, 그죠? 예. 당시에 지팡이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마켓으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광야에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나뭇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냥 다 부러진 거, 이미 말라버리는 거, 그냥 다 부러지고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지팡이가 딱 보기에 내 손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딱 들어서 내가 그냥 다듬는 거예요. 내 손에 맞게. 그리고 그거 다듬어서 그거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광야에 그렇게 굴러다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적으로, 그 지팡이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했으면 넌 나만 믿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이 태어난 시대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남자애들 중에.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숨어서 산 게 아니라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40년을.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자로서 이미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가 나와서 그가 뭘 했습니까? 40년을 어쨌든 양치기로 힘들게 살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변명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이게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 저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선교적인 사명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아유 내가 무슨 그걸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저 사람 저분이 잘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가리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리키고 계세요. 제가 변명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참 변명이 많았어요. 교도 선교할 때, 시작할 때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일을 했었습니다. 일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을 1살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12시간씩 차 태워 다니면서, 그러면서 똥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하루에 6, 7번씩 차에서 갈면서 그때 교도소 선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변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머리를 딱 맞는 그런 충격을 사실은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 그 이적으로 그래, 그걸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됐고 나일강물을 담그니까 피가 됐고, 그래 이걸로 기적을 행하셨지,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던, 광야에 널브러져 있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 한 푼 주고도 살 가치도 없는 그 지팡이 들고 살았는데, 그 지팡이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belong to God.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를, 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도망다니던 양치기로 살던 모세, 그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아까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손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이미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시오.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내가 잘났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갇혀서 모세처럼 변명을 늘어놓고, 모세처럼 내가 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나를 만나셨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인데,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지금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이 토론토 땅을, 또 이 캐나다를, 아니 온 전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쑥하게 막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보고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그 아까, 예. 제가 교도소 선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교도소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C 미션 하면, 예,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바다에 가서, PI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은 약자입니다. Street Evangelization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자로 있는데 교도 선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소자들과 출소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사역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진행하는데, 처음에 이제 안에 계시는 이제 우리 재소자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제 엑스프리즈너라든지 아니면 홈리스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커뮤니티를 또 이렇게 섬기는 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역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교도소 안에서는 원어원 비짓, 한 사람당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카운슬링 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8년차 지금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줄쳐진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줄쳐지지 않은 것들은 아직까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요. 예, 우리 토론토 올드 던제일이에요. 여기 이제 이민 생활 오래되셨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예, 브로드뷰하고 자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사용하진 않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뉴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가을에까지는 여기가 문을 열고요. 가을에 이제 여기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세 군데 정도가 이제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 되는데, 그 사우스 텐션 센터가 지금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한 5,000명 들어가는 제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밀턴에 있는 메이플 홀스트라고 1,500명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서 교도관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시 카메라만 많이 설치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나요. 이제 샤워장에서 이제 머리가 깨지고 이제 등뼈가 부러지는 일들도 이제 다반사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웨스트 디텐션 센터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2005년부터 들어간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인데, 예, 이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갈 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라고 푸시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1살 안 된 애를 데리고 저기 플라워 딜리버리를 온 비즈니스로 해야지 애를 데리고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남의 밑에 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애를 바구니로 들고 여기를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플린이 되게 난감해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길을 여셔서 지금은 제가 알아요. 교도소 들어갈 때 이게 그 퍼미션을 받을 때 항상 이제 폴리스 체크를 해요. 어디를 가든지 폴리스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 그때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할 때 폴리스 체크도 안 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예, 그런 거를 다 이제 넘겨주시더라고요. 예, 다 넘겨주시면 여기가 킹스턴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조이스빌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세 군데 같은 경우 제가 들어가고 있는 곳들은 거기는 이제 주립 이제 교도소들이고 커뮤니티 제일이지만 이쪽은 지금 연방 교도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이스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좀 더 경비도 좀 삼엄하고요. 2년 이상, 그 다음 이제 라이프 받으신 분들이 이쪽에 이제 수감되어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사이먼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었는데, 예, 그때, 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서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요즘에는 좀 그러지 못하는데 같이 하면서는, 두 그룹을 이제 20명씩 두 그룹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진행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1차 프로젝트 이제 예전에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교도소에 보급할 때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인데요. 예, 90개 언어로 이 토론토에 200개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0개가 파퓰러한 랭귀지인데 그걸 가지고 3만 권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 1,500권까지 지금 현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하거나 다음 주도 다른 교회에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교회들을 가요. 여기 그러니까 소수민족 교회들. 일본 사람들, 타밀 랭귀지 쓰는 사람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유러시안들, 아니면 러시안 철치, 아니면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가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성경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이제 1년 넘게 지금 다녀왔는데 1,500권 지금 뭐 현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된 성경을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이 있으면 좀 우리 이병 목사님께 좀 연락 좀 해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펜팔 사역도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시간을 내거나 어디 장소를 갈 수 없지만 내가 한 달에 2번 정도 편지를 쓰겠다. 영어로. 요즘엔 구글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구글 번역 안 쓰시나 보죠, 여기? 우리, 다 영어를 잘 하시나 봐요,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메이트들이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거를 이 컴퓨터상에서 쫙 이렇게 붙이시면 그러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조금씩만 손보셔서 이렇게 보내셔도 뜻은 다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의 삶,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방은 나의 형제이다. 이 안에 나의 마음이 갇혀 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을 붙잡아 힘들게 하는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
우리 이것은 철장 안에 나를 붙잡아 놓는다. 담벼락들은 연인 사이 같이 붙어 있다. 그들은 나를 밤사이에 붙잡아 놓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을 본다. 감옥은 나의 선생이다. 이것은 내게 외로움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내게 후회의 눈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내게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었다. 교도소는 나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준다. 그녀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내준다.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 나를 가게 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인메이트가 쓴 시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겁니다.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갇혀 있는다는 게, 자유를 속박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 그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내 혼자서 날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갔었을 때 제가 주로 당하는 건 거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고 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할 때마다 그래도 다음번엔 만나주겠지 그러면서 몇 번씩 찾아가고 결국 나중에는 40번 이상 찾아간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찾아가다가 그렇게 만나면 이제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왜 찾아왔냐, 왜 나를 만나자고 하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삐딱하게 앉아서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불러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제 우리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불렀었나요? 기억이 혹시 들으신 분 있으세요? 네, 기억 없으신 것 같아서 예, 우리 저 뒤에 홍장모님만 기억이 나신다고 손 드셨어요. 예, 한번 그러면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글로 불러주겠습니까? 예, 영어로 불러주죠. 예, 영어로 제가 잘 못하지만 같이 그 친구들한테 불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You are love, you were born to be loved and to be cherished. In your life and every day, you're receiving the Father's love. You are love, you were born to be loved and to be cherished. In your life and every day, you're receiving the Father's love. The love of God that began since the time of creation, this time we have together, bear much fruit and more. What a great joy and blessing your life is to our heart. As the Lord delight in you, we delight in you, my friend. Yes, you are loved and you are born to be loved and cherished. You are receiving love even here and now. Yes, you are loved and you are born to be loved and cherished. You are receiving love even here and now. 아멘. 제가 그 안에서 부르면 시멘트가 이렇게 딱 있어서 더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예. 삐딱하게 앉아있던 친구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한 5-6명 이상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사를 듣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기도 합니다.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에 그때는 제가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손 잡아주고
울고 싶으면 울라 그래요. 셀에 안에 있으면 절대 못 울어요. 절대 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고 있을 때 실컷 울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밤마다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흐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다른 교도관들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가족한테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뭉툭하고 투박한 모세의 손일지라도 그래도 잡아주기만 한다면, 그에게 편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손을 잡아주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디미트리오는 코케인 중독된 친구입니다. 평생을 코케인에 중독돼서 살았어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가 아내와 아이 없이 그렇게 평생 만들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자신의 친가족들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룩스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저 친구 브룩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을 당한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나의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한번 제가 다른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가는데 교도관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누구 한 명 만나줄 수 있냐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이제 모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밤마다 이렇게 이상한 귀신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우면 뭔가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줄 수 있냐고 교도관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계속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어느 어떤 것도 아니고. 여기 다음 넘겨주시면, 예. 잠깐 제가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서 5분을 지났는데, 예, 예,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메이트로부터 헌금을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인메이트 제소자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건 작년에 저희가 조이스빌에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그 패밀리 비짓 할 수 있는 그 이제 패밀리 비짓 할 수 있는 그 트레일러가 있어요, 몇 개가.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낙후되고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마음에 좀 갖고 있다가 이제 시미션에서 2,000불을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카워시도 하고 제 봉사자들이 뭐 또 교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2,000불을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 새로운 것들로 바꿨습니다. 뭐 TV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카우치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감사 편지를 작년에 10월 달에 보내줬었고, 지금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하면서 이 돈 남은 돈을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편지를 또 보내온 겁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제 엑스프리즈너 같은 경우는 우리 모바일 처치 홈리스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예, 넘겨주시면요.
우리 일주일엔 2번, 3번 이상씩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과 같이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하이씨들도 같이 데리고 나셔서 할 수 있는 사역이니까요.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는 3가지로 진행되는데, 넘겨주시면 여기 러브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소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후원음악회, 그 다음에 이쪽은 한인장로교회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로 재소자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파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라임 프리벤션 유스들 대상으로 이제 RCMP하고 토론토 폴리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예. 이 러빙 엔진은 자세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에 지금 여기 우리 선교 보고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11교회가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3명의 봉사자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제인피치의 240명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점심을 이틀 동안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25센트씩 팔았어요, 옷을요. 거기서. 그래서 25센트 팔아서 얼마요? 999불 45센트를 벌었습니다. 25센트짜리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은 그대로 또 그 지역의 가난한 가정을 돕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면 거기서 있었던 사역의 어떤 사진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 이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저희가 이렇게 교도선교회로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서 교도소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또 이제 출소하신 분들, 또 이제 홈리스들, 그리고 또 마약 중독자들, 이제 청년들,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를 위한 여러 사역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리고 또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잠깐 한 30초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에 지팡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과 아버지 홈리스 피플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아버지 또한 모든 하나님 홈리스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또한 지역 주민들, 이제 빈민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시온정교회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